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훈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예, 어떤 복을 주시려고? 글쎄, 뭐 주님이 주신 복이지 뭐. 이 복이라고 하는 게 한국 개념은 약간 만사형통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 잘 되고 성경도 그래. 그런가? 만사형통이지 뭐. 근데 목사님 좀 다르게 보시잖아요. 뭐 다르게 봐요. 만사형통이야. 아니 근데 성경에서 보는 만사형통은 무화과 나무 집이 마르고 감람염을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행복인데 그 만사형통은 이제 그게 아니라 복권도 당첨되고 애들 스카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 스카이 들어가고 예. 복권에 당첨돼도 만사형통이 아니거든. 근데 예수를 믿고 사는 거는 만사형통인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도 막힘이 없어. 형통하거든. 모든 일에. 그러니까 만사형통이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게 아닐까 싶어. 아 그러고 따지면 교회에서 그러면 저기 수능 놓고 100일 기도회 하는 거 그 바보짓들이네. 바보짓이에요. 이미 형통하고 있는데. 그럼. 예, 또 하겠다고. 그럼 그거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공지영 말대로 책 한 권 안 읽고 소설책 안 읽고 눈물 안 흘린 놈이 검사되고 검사장 되면 뭐해? 그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 예. 그렇죠. 예. 삶을 알고 뭐 공직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그 사법고시 치려면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그 고시원이나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쇠가빠지게 공부해야 된다며? 몇 년을.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언제 소설책 보고 우울 시간이 어딨어요. 내가 진도 나가서 빨리 시험 치기 바쁜데. 그죠? 맞아요. 예. 그런 참 아주 메마른 세상이기도 한데 참 그런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뭔 복을 주시려고. 내가 주나? 뭐 주님이 주시지.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 목사님 기대되는 좋은 소식 있으세요? 뭐 없어요. 저는 막 산다니까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고 망가지는 것도 없고 그래요. 작년처럼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작년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잘 비교도 안 하고 시간도 그래. 시간도 막 흘려보내. 생일 잔치도 별로 안 하고 살고. 아니 목사님 그 건강은 어떻게 챙기세요? 뭐 운동하세요? 운동 워낙 몸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아니 저도 비슷한 과인데 예. 이게 나이 들면 이게 돌연사라고 해서 막 사람이 막 쓰러지잖아요. 죽으면 할 수 없지 뭘 그래. 아니 목사님 가족들 생각하셔야지. 가끔 움직여. 그거 말고 왜 땀을 좀 흘리거나 잘 안 해요. 그래요? 네, 몸이 찌뿌드할 때 스트레칭 좀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TV보다 팔굽혀펴기 좀 하고 네. 또 바깥에 뭐 이렇게 좀 걸어야 될 때 좀 빠른 걸음으로 좀 쭉 돌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 개 한 마리 키우시면 그 예. 개 상책시키려고 같이 운동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참 우리 애들이 사고를 저질렀어. 뭐요? 우리가 개를 그동안 몇 번 키웠거든. 예. 근데 개가 잘 안 되더라고. 개가 어디로 없어지기도 하고. 도망가요? 요만큼 쪽문을 그 뒷마당에 뭐 하러 왔어요. 인터넷 뭐 이런 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안 닫아놨는데 골로 다 도망갔어. 진돗개 2마리 키웠는데. 다시 안 돌아왔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 어느 백인이 뭐 제가 이제 막 포스터 붙여놨었거든. 사진 찍은 거. 근데 예. 뭐 누가 이렇게 개 2마리를 가져가더래.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개를 안 키우려고 했어. 그런데 미니에이처 있잖아요. 요따만한 거. 완전- 그냥 작은 개 말고 작은 것 중에서 더 작은 거. 커버에 들어가는 개. 예, 아주 요따만한 거. 예, 있어요. 아이 그거 한 마리 키워볼까? 우리 장모님도 심심하실 텐데 키워볼까 그랬거든. 지나가면서. 예. 아이 그래도 안 키워. 그 똥 누가 치워? 누가 할 사람 없어. 이제 애들도 없고. 예. 이랬어요. 예. 애들이 짰네. 한 달 전서부터 개를 보고 있었어. 그래 사갖고 왔어요. 잠깐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걔? 지금 품 안에 안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예. 그 미니어처. 근데 그거 좀 약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 지금 뭐 있어. 아니 너 소리도 안 나고 나 올 때 몰랐네. 얘가 과묵해. 말을 잘하네. 지금 강아지예요, 뭐예요? 강아지. 아니 짖지도 않아. 말 수가 없어. 조금 짖더라고. 아침에 조금 뭐 한두 번 뭐 아주 조금 목이만 한 소리를 꼭 짖고 말더라고. 꼬리는 치고 움직이면 좋은데 말 수는 없어. 그럼 누가 키워요, 저거? 다 대학 이제 방학 끝나면 가잖아. 그러니까 걱정이야 지금. 목사님이 키우셔야 돼? 내가 키워야 돼. 사고 쳤네 그럼? 사고 친 거예요 애들이 지금. 사고가 맞구나 그거. 예. 그러니까 좀 걱정이야. 그게 애들은 좋다 그러고. 나갈 때 어떻게 해?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 개가 좀 외로움 타는 개들은 요즘에 개 봐주는 비디오인가 뭐 유튜브 틀어놓고 나가기도 하던데. 근데 걔가 저는 원래 그런 게 좋은가 봐요. 걔를 또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 아, 예. 그렇구나.
작은 게라 좀 편하시긴 하겠는데 그래도 그 좀 신경 쓰이시겠네, 그죠? 그래도 뭐 이제 들어왔으니까 또 잘 키워야죠. 개를 또 입양 하셨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주 베이비 4개월짜리. 저같이 저기 70파운드짜리 개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뭐 개가 뭐 저만 해가지고 그 뭐야 올해 한국 가시죠, 목사님? 예. 2월 말에 2월 24일 날. 표 끊어놓으셨죠? 예. 네, 아니 나는 내가 끊은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저번 때 끊어 놓으라고 했지. 네. 근데 나는 바로 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한 번 쉬었다 가는 거더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럼 저기 UA 타고 아니 뭐 딴 거야. 또 잊어먹었어.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나는. 여기 AA 말고 UA밖에 없는데? 아니 뭐 있어요. 다른 거야. 델타인가 봐 참. 델타. 예. 그러니까 UA로 가서 거기서 델타로 바꿔 타는 거네? 아니다. 참 델타를 타고 UA로 바꿔요?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거기서 참 아시아나로 간다.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지금 미치겠네. 그래요? 예. 예.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게 맞아. 예. 오케이. 도착은 아시아나 맞아요. 아시아나로? 예. 그 저기 그러면 961불. 그 싼 거? 1200 얼마짜리 내가 사라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거로 바꿨나 봐. 그 목사님 바로 가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바로 갔으면 했지. 예. 그래서 그거로 끊으라 그랬는데 예. 뭐 어떻게 그걸 끊었네. 올랐는지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 2월 달이면 아직 비쌀 때인가? 그런가요? 안 비쌀 때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 값이 자꾸 바뀌잖아.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할 때 그 1200 얼마짜리가 있었다가 뭐 1400 얼마짜리로 바뀌었대요. 그런 바람에 바로 가는 건 못 끊었나 봐. 내가 넘으면 내가 안 산다 그랬거든. 1400불 넘으면. 그래서 아마 안 사고 그걸 샀나 봐요. 내가 좀 뭐 고생해야지 뭐. 그몇 시간 돈도 아깝고. 돈도 아끼고. 몇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2시간 반? 3시간인가 2시간 반 기다려요. 2시간 반, 3시간. 예. 그러니까 괜찮아. 올 때도 그러면 예. 똑같이?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 누가 마중 나오시기로 돼 있죠, 지금? 아직 제가 누님 댁에를 가긴 가야 하니까 결정은 안 했어요. 아직 스케줄은.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연락을 주셔라. 거기 여기 무슨 식당인가 거기 막창집인가? 그건 그거고 또 추가로 어느 네. 분이 계시다면 예. 연락을 주셔라. 그래야 스케줄을 잡고 또 많이 가능하다면 지금 영훈 씨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장비도 하나도 없이. 그런데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거기 상황에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녹음을 해와서 우리 비밀의 제 방송에 그것도 좋네. 이렇게 좀 내보내는 거 네. 요것도 좀 해볼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거 들고 가세요, 요거. 그게 가능하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장소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 소음이 좀 들어가도 되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 좀 만들어 볼까. 스케줄은 안 잡았어요. 근데 누님 댁은 한번 가야 돼.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한번 또 가야 하고. 성묘. 예, 그래서 첫날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분들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뭐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그럴 거예요. 누님 댁이 어디세요? 서울이세요? 서울 모래내 북가자동. 모래네. 오랜만에 아니 듣네. 북가자동이 아니라 북가자동에 살았다가 응암동인가 연신내인가 어디로 이사 갔다고. 연신내. 네. 알겠습니다. 연신내 제가 그때 옛날에 서울 살 때 그 옷 사러 가끔 갔던 데 같은데 거기 로데오 거리 있는데 거기 아닌가? 거기. 연신내라고 저기 벽제 가고 뭐 그런 쪽이에요. 변두리 그런가? 불광동 막 연신내 그쪽이에요. 예. 예. 제가 거기 그때 옷 사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가물가물해서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올해 뭐 좋은 계획이? 네, 없어요. 그거 갔다 오시면 저는 근데 거 가서 한번 담아 오셨으면 좋겠네 진짜로. 조그만한 거 녹음기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예. 거기 뭐 너무 시끄럽지만 않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농기는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가 문제지. 근데 저거가 내장 마이크는 너무 형편이 없잖아. 요거요? 예. 그런가? 예, 내장 마이크는 형편이 없어. 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바람 소리만 안 나게 이렇게 우리 옛날에 내장 마이크를 해봤나 모르겠네.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 근데 저거 얘기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예. 안 그러면 그게 안 돼. 불편해.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거야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까짓 거 뭐 마이크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담아오면 꼭 비밀의 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재밌는 방송이 하나 나올 것도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알아. 뭐 사람들이 원하시면 공개 방송 비슷하게도 할 수 있을지. 거기서 예. 황 목사와에게 묻는다. 예. 뭐 그런 것도 그런 괜찮고.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앉아서 분명 이제 막장집에서 뭐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런데 제가 막걸리는 한 좀 준비를 해주시라 그러고 싶어. 근데 이제 먼 길 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화 나누는 것도 좀 제가 녹음을 해갖고 올게요. 그러세요. 예. 거기서 바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쏴드릴게. 예. 보내드릴게. 그럼 제가 바로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비밀의 이제 뭐 공개 방송이라도 뭐 이렇게 좀 하시고 싶다 그러면 주제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주시면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묻고 답하기라든가 아니면 뭐 예, 아무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주제라기 하면 좀 너무 거창하니까 예, 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 쫙 그 저기 마련해놨다가 던져보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럼 더 좋지. 그러면 질문이 막 나올 건데. 예,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가 댓글로 남기는 거랑 얼굴 보고 물어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도 댓글로 보면 얘기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얼굴 보고 하니까 좀 대화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 1시간, 2시간씩 하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비밀의 한 주 쉬니까 그때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커버해도 되긴 되겠다. 예.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 아, 뭐 많이 안 가니까 그 뭐 방송 하나 미리 뜨고 가야지. 10일 아니에요, 10일? 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한 주 비는 건데 뭐. 아, 그런가? 예. 아, 11일이에요. 정확하게 왔다 갔다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예, 10일 계획했는데 어떻게 비행기표 또 값 생각하니까 하루 더 하면 좀 더 싼 게 있더라고. 그때는 그럼 미리 2개를 떠면 되겠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무슨 방송을 해갖고 오실지 기대가 좀 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자, 올해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까 첫 에피소드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글을 하나 제가 남기신 걸 봤는데 목사님 뭐라고 그때 쓰셨냐는 거 보니까 페이스북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친구로 돼 있어서 뜨잖아요. 근데 그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이게 미국 침례교회하고 한국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더만, 예, 비교를 딱 놓고 정확하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미국 기독교는 회중 중심의 침례교회가 대세고. 예, 그렇고. 예. 그다음에 한국은 목사 중심의 장로교회가 네, 그 메인스트림이고. 예, 메인스트림이다. 주류고, 이렇게. 예. 정확하게 또 머리가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근데 그 두 개를 왜 이렇게 대비하신 거예요? 한국 실정이 예. 답답하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 한 개인이 예.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용기가 또 600억 먹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예. 근데 600억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이거지. 아,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눈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게 말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몰래 한 사람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게 말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제도적인 문제잖아. 그게 가능한 게 예. 모든 게 공범이면 가능하죠. 근데 모든 게 공범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측근들 돈만 주고 있는 측근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면 그렇지. 측근들은 예. 측근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근데 사람들이 교인 모두는 안 되잖아. 회중은 아니잖아. 그렇지 교인들한테는 이제 안 까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안 까잖아요 재정을. 예. 그러니까 깠으면 벌써 들통났지.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댓글에 뭐라고요? 예, 뭐가 다른가요? 아, 장로교하고 침례하고 뭐가 다른가 해서 신학은 아마 비스무리할 것이다. 예. 뭐 칼빈 배우는 거니까 달라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대동소이하지. 예, 그런데 제도 면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교인 중심이냐, 아니 목사 중심이냐. 예. 근데 목사가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뭐 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싶고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내 사람 심는 거, 내 사람 만드는 거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좋게 보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기 이게 두 개를 대비시켰다는 거는 예, 한국 장로교의 그 폐해하고 네. 미국 침례교 회등 중심의 미국 침례교의 장점을 같이 지금 보고 계셨다는 얘긴데. 아니 한국 장로교회의 장점은 별로 안 보여요 저는. 아, 장점이 없어요? 뭐가 있어 독재인데. 장로교는 뭐 예. 칼빈하고 이제 아니, 칼빈 신앙 말고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만. 예, 제도적으로 뭐가 그게 장점이 있어요.
한 사람이나 그 사람 측근 몇이 다 해먹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대한민국이 뭐 법대로 움직여 영대로 움직이지 시행령 만들어서 뚜두둑 해버리는데 그 몇몇의 쫄따구들이 쭉 같이 해나가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급처럼 쭈르륵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아유 그건 예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야. 그런 건 없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 침례교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예. 네, 여기는 그렇진 않은데 여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하시죠. 침례교 어떤지. 여기는 일단 회중 정치인데 침례교는 일단 신학적으로 신학이랄 게 없어요. 그지? 칼빈을 배우기는 하지만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 신학 뭐 이딴 게 있어. 예. 근데 침례교는 우리 침례교 신학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사주의 교회의 그런 신학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괜찮아. 그 신학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우리 신학하고 안 맞아요. 뭐 이런 거 말 안 해요. 이 침례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목자로서의 삶을 살 의향이 있느냐. 요게 중요해. 예. 요게 중요하고 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것도 두 번째 이야기야. 그렇죠.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두 번째 이야기예요. 사람이 먼저다네요. 예, 그래서 양들이 저 사람 우리 목자로 원합니다. 그러면 돼. 여기는. 그러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네. 예, 되게 쉬워요. 예. 팬클럽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아이돌이 나오는 거네. 그렇죠. 팬클럽 그러니까 좋은 거지. 어찌 보면 튼튼한 거지. 그러면 이게 더 돈 빼먹기 쉽지 않아요? 다 팬클럽인데. 예, 그런데 이제 회중 정치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을 그 성도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로교는 당회가 다 결정을 해버리잖아. 예. 근데 성도 총회에서 하는 건데 이건 또 미국 교회 얘기고 한국 침례교회는 저거 비슷한 게 있어. 당회 비슷한 게 있지. 당회 비슷한 게 있어. 안수집사 협의회. 요게 당회처럼 사실 해. 그러니까 이거 재정위원회가 있고, 예. 목사 청빙할 때는 청빙위원회가 또 열리고, 예. 예, 또 비슷한 그러니까 게 있어. 한국 침례교는 이름을 침례교라고 붙여놨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장로교예요. 뭐 장로가 없을 뿐이지. 예, 제도적으로는 장로교 색깔이 짙어요. 한국 그 교회는 다 장로교 영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은 침례교가 장로교 따라가려고 애쓰고 미국은 장로교가 침례교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 예. 왜냐면 여기 장로교 유학생들이 여기 많이 오거든요, 침례교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있을 때는 나 장로교라고 뭐가지 빳빳하게 안 들고 다녀요. 그렇죠. 바꿔. 예, 살짝 그냥 침례교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 그리고 나중에 침례교 목사로 바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양이 있거든. 예. 예, 여기 자기 그 잡이 여기 생겼는데 까짓거 뭐 침례교가 별로 따지지도 않겠다. 뭐 그럽죠 하고 가면 바꾸듯이 가잖아요. 예. 그거 쉽단 얘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여지까지 총신 나온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 합동증 목사로. 예, 그런데 그거 헌신짝 버리듯이 가볍게 버려. 가볍게. 예. 예, 왜냐면 여기 잡이 있으니까. 예. 예, 우리 둘이 또 신뢰도 하나 알고 있잖아. 하나 알고 있죠. 예. 예, 그러다가 한국 갈 때는 다시 총신으로 바꿔. 또 바꿔. 이게 무슨 자동차 기어 넣듯이 예. 후진할 때는 후진 기어, 예. 예, 전진할 때는 전진 기어. 뭐 그런 것 같아. 예. 좀 그래. 뭐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데 인간적으로 조금 그렇지. 뭐냐 하면 좀 이익을 따라서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뭐 불법은 아닌데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쪽팔려. 목사님. 나는 이 교단도 좋고 저 교단도 좋다. 뭐 다 똑같은 거다. 예수만 뭐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평소에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면 라면 괜찮아. 그러면 카멜레온 같이 해도 그건 괜찮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 난 죽어도 총신이야. 예, 고집을 그렇게 내세우다가 갑자기 돌변하면 사람이. 그리고 그 자부심이 말도 못하지. 그렇지. 그러다가 딱 요게 눈에 이제 이익이 앞에 있거든. 그러면 탁 버려. 그렇지. 아유, 버리고 또 있다가 욕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또 결정적일 때 예.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신의 옷을 탈탈 털고 이제 총신의 여긴 옷을 많아요. 아시지만 여기 우리 사는 지역엔 많아요. 여기 또 원래 침례교가 여기 주류라 대세라. 예. 제가 지금 장로교 목사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똑같아요. 뭐든 상관없는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가지 힘주고 기부스 미국 와서 풀고 다시 한국 갈 때 기부스 끼고 가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 뭐라고 하는 거지.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다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렇게 한 표씩 다 던지고 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가요?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왜 그 NBA에서 그 경영학에서 2A 시어리가 있잖아요. 28 이론. 예.
그러니까 80%가 20% 일밖에 안 해. 20%의 관심밖에 안 보이고 20%의 헌금밖에 안 해요. 20%면 잡으면 되는 거지. 예, 20%만 꽉 잡으면 돼. 예. 그리고 20% 중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한 20%가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 예.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교회도 일단 목사들의 갑질이 심한데 첫 번째는 설교를 부사역자도 잘 못하게 해. 여기도. 그러니까 자리 양보 안 한다는 얘기죠. 자리 양보 안 하죠. 결코. 그러니까 휴가 갈 때는 쓰긴 쓰더라고.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설정할 때 잘 대화를 안 나눠. 그냥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 생각을 해. 그리고 주로 통보를 하지. 누구한테? 성도한테? 아래 것들한테. 아니 아래 부사역자들한테. 자, 네. 청년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자율권을 주는데 네. 그 대개가 이제 그 담임 목사의 신앙 그 색깔 모습 요거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 것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지금 미국 침례교 얘기하는 거 미국 침례교도 똑같아. 똑같네.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제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돈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성경을 몰라 미국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게 목사한테 딴지를 못 걸어. 미국도 못 걸고 이게 뭔가 목사들이 좀 연예인화가 돼 있어가지고 슈퍼스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바래.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큰 교회 하나 있잖아. 저기 히브론이라는 길 위에 그죠? 캐럴턴. 뭐 이름이 뭐더라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되게 유명한 거. 한국 교회요? 아니 미국 교회. 히브론? 예. 히브론이면 저기 어느 도시? 큰 미국 교회 무슨 우드 베프티스트 철치인데. 저기 프레스턴 우드 예, 베프티스트 프레스턴 철치인가? 우드. 예, 예.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리그램 아들이 하는 교회야. 예. 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꼭 설교를 해줘야 돼. 다른 사람 설교하면 안 가.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보러 간 거잖아. 예, 그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광팬들이 있어. 아버지의 영벌을 좀 어떻게 받아보려고. 예, 오죽하면 나라 팬이란 책이 나와. 한국말로도 뭐 그 번역이 돼 있더라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으로 돼 있다. 근데 예. 그게 원래 미국 책이에요. 나라 팬. 그러니까 여기도 팬심으로 움직여지는 거 있어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슈퍼스타가 있어. 얼굴 마담이 있어. 그 사람이 꼭 설교를 해줘야 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그런데 제도적으로 여기도 못 저지르는 거는 아니지만 뭐 전병욱 13억 주는 거 이런 게 쉽게 안 돼. 안 되죠. 네, 그게 안 되져요. 예, 이미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또 잘 보잖아요. 예, 여의도 교회 600억 그럼 못 가져가. 야, 600억을 가져가려면 근데 그게 한 번에 가져간 건 아닐 건데. 한 번에 안 가져가더라도 600억을 600번에 가져간다 그래도 한 번에 1억이잖아. 예. 10만 불. 그렇게 줄줄 세지 않죠. 아무리 큰 교회라도 10만 불 한 번에 못 빼. 그렇죠. 이걸 600번에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좀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 좀 우월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로교보다는 좀 낫다. 이 회중 정치가. 제도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 말고. 그걸 뭐 대성소위 하니까 치워놓고. 예.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베닌 아시잖아요. 예. 베닌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어. 예. 이것도 조용기랑 똑같이 다 혼자 먹거든 이놈이. 오죽한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 저기도 없잖아 조용기도. 근데 베니는 비행기가 있거든. 비행기가 있고 뭐 그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던데. 저는 그 캘리포니아를 좀 알아요. 이전에 살아봐가지고. 근데 애나하임이라는 데가 있어. 애나하임이라는 시가. 예. 애나하임이라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애나하임 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를 가는데 여기에 그 컨벤션 센터가 있어. 컨벤션 센터에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집회를 하면 사람이 꽉꽉 차요. 그래도 미리미리 가야 돼. 극장 매진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매진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하냐면 산타모니카 비치 그쪽으로 가면 말리부라는 부자 동네가 있어. 거기 전에 바다 바로 인근에 있거든. 방 9칸짜리. 그건 집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뭐 2-3천만 불 될 것 같아. 거기에서 애나임 힐스 가는데 30분 걸려. 차로. 근데 차로 30분 걸리는데 트랜스포테이션 피로다가 자기가 여기 교통비로다 얼마를 책정했냐면 25,000불을
빼갔어. 음. 그러니까 여기도 은사주의 교회는 조용기나 김홍도 이런 식의 교회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기도 해. 전폭적으로 뭐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침례 교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 침례 교회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성도 총회가 중심이고 중요한 결정은 성도 총회에서 하니까 일단 보고 자체를 하고 총회로 모이지 않더라도 그 주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블루팀 보드라고 있잖아. 거기에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정도를 쓴다. 이거는 정말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한 번에 결정 안 내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두 미쳐가지고 다 그 사람한테 몰표를 던져주지 않는 한 예. 몰래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뒷구멍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가능하지 않아요. 없다는 거죠. 예, 10만 불 정도를 예산을 책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이걸 어디에 쓰겠습니다 하는 것도 무지하게 토론을 해야 돼. 네. 예, 그래서 간신히 예산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또 예산을 집행해. 이 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 눈이 많아. 눈이 많아서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조금 허투루 그렇지 않나. 쓸 수는 없겠네. 네, 그렇게 네. 눈이 많고 다 따지고 들고 그러면 네. 예, 굉장히 힘들겠는데, 근데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그게 침례교 장로교를 떠나서 목사들이 재정부하고 가끔가다 이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부는 돈이 한 해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목사는 그 이상을 내다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정부에서 그걸 막아. 예산을 잡을 때? 예, 예산을 잡거나 뭔가를 집행을 할 때 재정부에서 그걸 막아. 근데 목사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싸우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예, 여기 예. 이민교회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빛을 내서 이제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목사가 자랑을 해. 그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면서도 따라왔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다 승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빚 못 갚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짓들을 하더라니까. 예, 또 그런 일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교. 이전에 달라스에 뭐 A 교회가 있어요. 이 실제 있던 교회인데 지금 사라지고 없지. 네. 근데 지금 여기 달라스에 올 타이머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예, 연세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드셨지. 이분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 그런데 선교에 자신이 꿈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종의 작게나마 선교 대회 같은 거를 자기네 교회에서 하고 싶었어. 그러면 선교사들을 초청해 오는데 돈이 얼마야? 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와도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데려오고 뭐 템포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서 뭐 데려오고 뭐 막 이래봐. 그럼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나? 숙박에다가 뭐 그리고 여기서 또 숙박비 체재비가 있잖아. 그리고 온 김에 돈도 좀 챙겨줘야 돼.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감당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 돈이 없대. 그만큼 우리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막 이러고 그냥 극단적인 대립을 보인 거야. 교인들하고. 예. 그 결국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돈이 안 되잖아. 실제로. 예. 그 목사가 결국 타이에 의한 자의로 그 교회를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선교 이분이 갖고 있었던 선교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이제 잘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뭐야 저기 마귀 새끼야 뭐야 그 교인들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뭐 저는 말할 수는 없고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사의 믿음을 여기다가 꺾으려고 이제 하는. 예 자기가 믿음을 싹 그 돈에다 묻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자기가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시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아니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선 여기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자기 그 세를 좀 과시하고 싶은 것 같아.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걸로 설교 때 예화만 들어도 충분한데 와서 모아놓고 예, 이렇게 딱 이렇게 거창스럽게 이렇게 벌리고 이런 걸 굉장히 이름 내세우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걸 잘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있는 데다가 어떻게 조직 관리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 중에서도 아주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근데 요거 잘하잖아. 그러면 히트가 돼.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로 갈 수 있는 그 뭐가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그 LA 지역에
모 교회가 있어. B 교회가 있어. B 교회가 대형 교회거든 지금. 근데 그렇게 한번 던진 거지. 승부수를 던졌어.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여기서 또 박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적에 많아. 옆에 그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돈을 왕창 모았어. 한 번 지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노름에서 이렇게 올인이라고 하나? 올인. 한번 팍 던지는 거. 네. 한 번 던진 거야. 돈을 막 끌고 뭐 그 교회 교인이 얼마 안 돼. 네.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막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한 거야. 아주 대규모의 그 일을 막 하고 몇 달 전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그 지역에 광고를 내고 막 어마어마하게 선전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요따만한데 이제 LA 전체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이 교회를 한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대박을 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꿔 목사들이 꾸기는 꿔. 군대랑 비슷하네. 군대도 네. 왜 한 번씩 보면 여기 나중에 이제 소위부터 시작하는 소대장들이 이제 장교길 진급을 탄탄대로로 걸어가려면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군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제 상관한테 잘 보여주고 문제없이 처리하고 큰 사건들 굵직굵직한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탈영병 관리 잘하고 없도록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벌까지 달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예. 그거 뭐 비슷한 거네. 예, 맞아요. 여기에도 뭐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이제는 뭐 MBC랑 뭐 어떻게 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CTS가 있었어요, 여기에도. 그죠? 이분이 이제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전에 서수남 씨가 장로님이래? 맞아요? 하청일 씨 아니요? 서수남 씨. 그 사람도 장로래요? 장로래요. 어. 이 양반이 오신대.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오셨대요. 난 몰랐어 왔는지. 근데 그래서 뭐 집회를 했대. 근데 또 오는데 그 전 때 이제 교회 문 닫기 전에 그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 집회하면 어떨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는 의미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런 걸 왜 해? 유승준을 왜 불러 옛날에? 유승준이가 굉장히 핫 아이템이었거든 기독교회에서. 그러니까 유승준을 왜 불러? 그리고 연예인 갖다 간증 집회를 왜 해? 다 한번 대박 터트려 보겠다는 거거든. 다 그 아이템이죠, 아이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성격으로 그 선교 집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근사한 그리고 커다란 일을 난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좀 먹히기도 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유혹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200명 되는 목사의 담임인데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해? 맞아, 압력이 있어요. 예,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여론을 좀 잠재우고 뭐 뭔가 큰 행사를 하나씩 빵빵 터트려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사 치르면서 또 그런 긴장감도 좀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나름 부흥 내지는 성장한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거는 같아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계속 막 옛날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절대로 교인들을 교회에다 붙잡아놔야지. 집에다가 놔두면 결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조용기 딸랑이 이용훈 예. 달라스 왔잖아. 예. 그런데 진짜 여러 그 최대한 빼더라고 이 교회들에서 순복음 교회들에서 예. 뭐 월요일 날은 어느 교회 뭐 수요일 날은 어느 교회 막 이렇게 막 데려가더라고. 그것도 미친 짓 하는 거야. 그 뭐 조그만 교회에서 분명히 그 큰 교회 목사니까 그리고 뭐 한기총 좀 총회장이니까 내 생각에는 한 1,500불은 줘야 될 걸 저거로다가 강사비를 저거 다 빼고 뭐 이거 다 빼고 한 1,500불은 줘야 될 거야. 아니면 2,000불. 그 정도는 보통 주더라고. 사이즈가 크면 3,000불도 주고 그래요. 근데 순복음교회들이 다 짜그맣잖아. 그러니까 한 1,500불씩은 줘야 돼. 개가 와서 한마디 그 짓거리고 가는데 그렇게 주는 일을 왜 하겠어? 그 교회들이. 왜 하겠어? 보여주려고. 그렇지. 네. 그거야. 그러니까 미친 짓 하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이제 옛날 같지 않게 그 이용훈 같은 사람 데려가 약발도 안 서. 그 누가 떠야 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연예인 데려오는 것도 다 뭐 유행 상품으로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아. 네. 많이 지나고 그 연예인 간증시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 안 움직여. 옛날에는 움직였어요. 그 사람 막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 다니다 저 교회로 가고 막 그랬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약발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용훈이 좀 유명해.
좀 근데 그런 사람 데리고 온다 해서 교회 바꾸지는 않아. 그냥 그래서- 얼굴 보고 다시 복귀하는 거지. 예, 다시 자기네 교회로 가. 음.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상품이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 종교 상품보다 더 다양하고 뭐 질 좋다 뭐 이건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우리 다 와봐. 우리 뭐 중고등부 좋아 뭐라든가 뭐 식당 좋아라든가 뭐 대학부 뭐 좋아 이거거든. 이거 이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데리고 오는 거겠지.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또 괜히 또 있어 보이잖아요. 자기 있어 교회에 보이지. 누가 온다 그러면 괜히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야 니네 교회 뭐 했다며라고 얘기하면 또 괜히 또 기분 좋고. 지금 얼마나 지금 한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 내기 얼마나 빡빡한데 그런 놈 데려다가 1,500불, 2,000불씩 줘야 돼.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이름값이 뭔가- 그렇게 좋나? 예, 엄청 잘못됐어. 근데 이런 일도 만약에 미리 성도들한테 보통 안 밝히잖아. 사례비라는 거. 안 밝히나? 안 밝혀요. 미리미리 얘기 안 해. 강사비라고 나오긴 나올 텐데. 나오는데 나중에 주보에 실리지. 미리 안 얘기하지.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리고 금액이 큰 건 잘 안 나와. 뭐 300불짜리 이런 건 나와도 막 1,500불 뭐 2,000불 이런 건 잘 안 나와. 그리고 교회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1,500불 책정을 했다 뭐죠? 그래도 장로가 내지. 장로들이 밥 먹다가 예. 또 그 말 잘하면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지갑 열어요. 열어요. 예, 그러면 또 더 플러스 더 가져가는 예, 거지.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 사정이 1,500불 뭐 이랬을 때 교인들이 뭐 반발할까 두려우면 줄여 뭐 한 700불로. 그리고 이제 장로가 나머지 메꾸는 형식을 취하고 그래. 예. 뭐 그게 뭐 다 그 얘네들 아이템이니까. 예. 근데 아무튼 쇼케이스 아닙니까 그거 다. 예, 답답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 그 침례교하고 장로교 얘기할 때 그 회중 정체냐 아니면 이제 장로 정체냐 그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근데 목사님 그 침례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덜 뭐라 해야 될까 눈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자제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검토하게 돼서 그런 면이 좀 부작용이 덜 하다는 건 알겠는데 미국이야 원래 사람들이 원체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또 교회를 꾸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은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이 유교의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출세 지향적인 뭐 이런 거 그런 거하고 또 기가 막히게 잘 어우러졌고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성서적이라고 얘기하거든 자기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장로교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게 상명하복이잖아요. 뭐가 상명하복이야. 예수가 얘기하면 제자들은 까야지. 아니 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목사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당시까지는 그 얘기가 되는데 예, 목사는 머리가 아니잖아. 예수가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도로 바뀌잖아요. 사도도 여전히 지체지 머리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따른다니까. 사도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담고 있어서 따른 게 아니야. 그렇죠. 일단 사도니까 따르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심한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예수파냐 막 나뉜다며. 예. 그게 메시지는 똑같은데 왜 그렇겠어요? 아, 그건 신학적인 다름이었지 예. 제도적인 거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었지. 계파가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렇죠. 메시지는 같아도 사람 라인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예. 이게 그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성서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사도가 바울 서신 보면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거 이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권고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훈육하고 거기에 의사소통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아, 좀 아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뭐 이거 얘기했잖아요. 예수파. 예.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예. 나는 바울식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뭐 난 베드로의 신학이 옳아. 나는 네. 아볼로가 옳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예수지. 네.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따른 거야. 그래서 파가 생긴 거지. 그 파라는 게 그 사람의 카리스마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카리스마를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예. 요렇게 파가 나뉘었을 때는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생각도 어중이 떠중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거는 그냥 에이 뭣도 아닌 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라고 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급이 되니까 아볼로, 베드로 예수랑 이 실제로 얼굴 본 베드로 그리고 바울 담에색 사건 겪은 바울 사람들이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보다 조용기파 뭐 곽선이파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지. 아니 근데 그거하고 다른 게 고린도 교회라는 어느 한 롯골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예. 롯골 교회 담임 목사가
까려면 까 이랬는데 못 가겠어. 나는 바울식으로 깔래. 나는 베드로식으로 깔래. 난 아볼로식으로 깔래. 이래버린 거거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부재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지. 예. 그러면 저희 순복음교회 여의도가 부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김홍도가 부재 중에 안 일어난다니까? 아니 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자기 같은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기 지성소랑 이제 저기 싸움이 나고 그러면 실제로 그 지방에 있는 지성소 바로 옆에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을 세운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성장 못하게 막는다며. 그거는 이제 예. 뭐 떨어진 그렇게 교회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조직적인 보복을 하는 거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서가 상명하복으로 필수시키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막 의논을 해가지고 뭐 뭔가를 결정하는 거는 옛날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 문제에 한번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가룟유다를 대신한 사람 뽑을 때 그때 투표를 하면서 한번 모였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 다 모인 거 아니거든. 사도들이 투표를 던진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 맞지? 자, 니네들 한 표씩 걷자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대의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이게 상명하복이라고 해야 되는 요 계급 클래스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영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나눠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 소수긴 하지만 예.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거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 자기들끼리는 예. 열둘이 의논을 하는 모습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 사람을 꽂아서 목사가 내 사람을 꽂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 예. 그냥 예수한테 꽂힌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자기가 꽂은 사람 가지고 의논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지파 중에서 가룟유다 빠지고 예. 그 11명 중에서도 서로 자기들끼리 분파나 좀 친한 인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성도들도 저 사람이 사도였으면 좋겠다고 한 표 던질 수 있잖아. 예. 근데 빼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11표 모아서 마띠아 뽑았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보면- 해서 지금 현재 장로교의 제도의 원형으로 예. 그걸 삼는 건 무리가 있어.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지금 현재 교회들의 그 좀 각각 제도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 뭐 교단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것들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한데 어떤 정신 같은 걸 보자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사도 말한 거 있잖아요. 사도가 꺾인 애도 있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사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꺾인 경우도 그러니까 사도 예를 들어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지들이 맘대로 했거든. 헬라파 과부를 빼버렸어. 그때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말이 됩니까? 라고 들고 일어났거든.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알아서 했거든. 알아서 했다는 건 헌금까지라도 구제니까 헌금까지라도 지들이 모은 돈 그것까지 그렇게 썼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가 꺾인 경우도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느냐를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선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다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느냐로 봤었을 때 모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닌데 모세는 그냥 도구지. 예,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이집트를 나올까 말까 투표로 선출하자. 그다음에 나왔어. 나오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투표로 선출하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게 하나님이 초슨 원이라거든.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향할 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지금까지 교회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였을까? 아니면 일시적으로나마 성령으로 누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임해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장교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장로교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데는 이 그 성도 모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요따위 짓은 못 저지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 모세 역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 예. 그러면 담임 목사인 내가 장로교 내가 모세와 같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모세처럼만 하라는 거야. 모세처럼만. 네가 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그 타가지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돼. 13억을 성폭행한 놈이 왜 가져가냐고. 600억을 지가 뭔 돈에 쓰냐고 가져가냐고. 아,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처럼만 해라. 모세는 그래도 출애굽 빠져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예. 바로랑 꽁짝꽁짝 해가지고 뭐 예. 중간에 그 금송아지 하나 빼돌리고 이런 거 없었지 그런 거 않냐? 없잖아. 근데 니들은 다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냐? 예. 그걸 성경으로 정당하지 마라.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작금의 그 인간들은 아론이지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그럼 목사님 그 성경에서 민주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던져가지고 이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건 없어. 그건 그러니까 이런 현대 제도의 원형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2000년 전인데 뭐가 있어? 2000년 전 혹은 그거보다 더 전인데. 민주주의하고 교회 공동체하고는 같이 가기는 좀 애매한가요? 성소 사건으로 따지고 봤을 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시민의식하고 상관 있나? 지금의 그 기독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민의식하고 상관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예. 회중교회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내는 제도로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뭐 악을 견제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부작용도 막고.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집행해 나갈 때에 그 성도들에게 물을 수 있잖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배제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지금 이제 2016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올해 이 교회 키워드는 소통이네요. 그죠? 지금 뭐 교회 소통이 뭐 이 비밀에 대해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우리 전체 기독교가 해야 될 이 예, 일들이 소통이에요. 소통. 지금 소통이 없잖아요. 소통이 없어. 일반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큰 교회는 만나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예. 게시판에 뭐 글을 올릴 수는 있나 모르겠네. 이상한 글 올리면 다 지우고 그럴 텐데.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성도들하고 소통하죠? 이 목회자가? 저는 지금 목사님밖에는 요즘에 몹을 몰라서 교회 다닌 지도 오래돼서. 나는 하나? 제 생각에는 소통이 없지 않나 싶어요. 전혀 없나요? 뭔 소통이 있어? 예, 무슨 소통이 있어? 소통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예. 정말 내가 폐지줄 주스면서 11조 하는 노인네들 TV에 나온 걸 봤어요. 예, 11조는 낼 수 있어 그 사람들의 신앙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600억 원이라는 돈을 교육이한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미리 공표했더라면 예. 그 사람들 역시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우리도 나중에 알고 보니 뜨아했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런 거죠. 600억은 좀 크기는 진짜로. 야. 어마어마한 돈이지. 우리 뭐 그렇죠. 상상도 안 되는 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그 1억을 600번 나눠 가져도 예. 가지는 거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데. 1억도 잡아내려면 충분히 잡아내죠. 그렇죠. 예, 교인들 외에 그 어떤 교인들은 그 재정집사가 문방구하는 사람이라 10원짜리 하나도 틀리면 막 난리가 난다는데, 예, 그 1억짜리 얼마나 저기 눈에 쉽게 보이겠어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미국 교회들은 CPA가 예, 회계사인가 CPA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 두 가지가 있던데 세무사, 뭐 회계사 뭐라 그래야 돼 CPA는? 저기 회계사예요. 회계사가 맞는 거예요? 예, 나 회계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지 회계사 전문 회계사들이 감사를 해요. 돈 쓴 거. 그래서 끝에 페니 하나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근데 페니 하나를 왜 안 봐주냐면 페니가 틀리면 아마 어떤 큰 부분에서 틀렸을지 모른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페니 하나까지도 끝에가 딱 맞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감사가 있어요. 우린 있나 교회에서 말이 형식적인 것 같아. 이전에 감사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예. 근데 쭉 발표 끝이던데 그냥 뭐 그 종이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의 있는 사람 손들어라 뭐 예. 그러나? 아니, 자기들이 종이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종이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대.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끝. 왜? 이건 감사가 아니지. 지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때 뭐 했다고 뭐 그때 뭐 있었잖아. 스스로 뭐 개혁하겠다고. 셀프 개혁.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 돈을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한 놈들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일부 집사는 감사하는 거로 뭐 뽑아놓고 그리고 종이장 내밀더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목사님. 그 얼마 전에 보니까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교회 원로 목사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우리들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까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게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놓고 단상이 올라가서 이게 발목을 걷더니 지정아리 지가 때리네. 아프겠어. 예, 남이 때려야지. 힘쓰는 장정들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예산이 적은 교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건 뻔한 거거든. 어차피 그때는 이제 목사 지갑이나 교회 지갑이나 비슷한 상황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뻔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디로 굳이 뭐 하나 안 따지고 들어가도 지출될 돈이 너무 뻔하거든. 뻔하지. 이런 데는 굳이 뭐 감사 이런 것도 그럴 필요 없어도 없고. 되고 예. 큼지막하게 그냥 회계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금액이 커지면 다르거든. 예. 요게 다른 데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 요건 좀 다르던 얘기다. 돈 문제도 그렇지만은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 권력이 한쪽으로 이제 모인다거나 하는 것도 이게 회중 정치에는 좀 견제가 되나요? 아까 빌리그리암 아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 것 같고. 예, 그 저기- 종교적 권력이 집중되는 거는 막기가 좀 어렵지 싶어요. 왜냐하면 예. 제도는 되어 있는데 예.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걸 투표를 하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정년이 없어. 임기가 없어. 없죠. 예. 그냥 돼서 이 사람의 문제를 안 일으키잖아요. 웬만하면 그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예. 죽을 때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 커미티,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오래 가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목사로는 임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 재심을 묻는다는 얘기죠. 3년에 뭐 한 번. 굳이 재신임을 꼭 이렇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꼭 물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교인들의 그 목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평소에도 계속해서 어떤 얘기든지 그러니까 주로 비판이 되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게 목사님. 예.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쳐요.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한테 설교 듣고 그리고 저 사람이랑 같이 교회에서 밥 먹었는데 5년 돼가지고 내가 당신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나가시오라고 얘기가 어지간한 사고 안 치면 교인들 입에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면 정 때문에. 예. 라도. 사고가 아니면 나가시오는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어떡해? 고치시오는 되잖아. 아, 고치시오. 고치시오. 뭐 어떻게 뭘 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신방을 한 번도 안 했어.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정치색이 너무 강해. 뭐 그런 걸 말씀하실까요? 예,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분명히 불리해 보이는데 지지 표명을 한 달치 대놓고 아, 뭐. 자기가 대표 얼굴인 것 마냥 네. 그런 것도 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자기 딴에는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뭐 예를 든 케이스는 좀 너무 심한 거라 그렇긴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예산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인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 요런 문화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교인들에게 쫙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왜냐하면 요게 얼마, 요게 얼마, 요게 얼마, 요게 얼마를 우리가 쓸 거기 때문이라고 미리미리 요런 것들을 해놔주면 예.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여전히 이제 비슷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통관 절차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권력 독점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들이 교인들의 입하고 눈을 안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히 무서워해요. 근데 얘네들이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하냐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맞아요. 예, 그게 무섭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 주게 만들면 그러니까 그 왜 빤스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저 사람이 내 교인이냐가 왜 중요하냐? 내 사람이 되면은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목회하기도 편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신방할 때 몰려다니면서 자기 사람 심더라고. 예, 마음 얻으려고 막 입 바른 소리도 덜하고 또 뭐 해야 되나? 또 비위도 잘 맞춰주고 또 기도도 시끌벅적하게 해주면서 그래서 가족들의 그 뭐 대소사를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이민 외로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으실 줄 몰랐다 이러면서 그럼 어지간하면 자기 편에 서주거든. 맞아요. 예.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하지 그 주님을 중심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죠. 많은 경우가. 예.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존 맥가더 목사 같은 경우는 언제나 질문을 받아요.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교인들 플러스 유명하니까 자기네 교회 아닌 사람들한테도 언제나 질문을 받아. 아 이게 질문할 시간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막 던지면 그 대답한다는 웹사이트가 얘기죠? 있잖아. 예, 예. 예. 계속 질문을 던져. 그리고 편지도 하고. 이 사람이 고르고 골라서 다는 못해도 워낙 팬이 많으니까. 근데 저도 질문을 받고 해주고 답을 해주거든요. 저는 근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 하지. 답을 다 하는데 이분은 많으니까 다는 못해. 그렇지만 열어놔. 그게 뭐냐면 비판을 수용하겠다라는 얘기거든. 네가 다 맞는 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아예 질문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조금만 지가 모르면 이단으로 몰아버려. 아니면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예. 근데 목사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기지만 저도 그렇긴 하지만요. 무지해. 솔직히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다고 얘기했었을 때는 이런 의미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식하다고 했던 경우.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거든. 구약을 딸딸딸딸 외워서 400년을 훌딱 지나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한 구약을 신약시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주야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 무식하다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몰라. 모르니까 어떤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다른 시각의 질문 하잖아. 그럼 황당해. 여지까지 계속 내려오던 시각이 있어. 그런 해석이 있거든 자기한테. 그 해석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음을 뚝 던지잖아. 그럼 못 견디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그게 없으니까. 당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이단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사이비 처리를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일부러 저랑 완전히 시각이 다른 그 교수님의 글을 싫게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들어보시라 제발. 제발 들어라. 제발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을 하셔라. 근데 그게 어렵더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먹여주세요. 그게 목사님 역할 아닙니까? 저희는 편하게 세상 살기도 빡세니까 좀 들을게요. 듣고 그냥 따라만 갈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목사로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쪽집게 과외도 있고 네. 답을 딸딸딸딸 외우는데 선수야. 네.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성적이 다 좋다니까 여기 와서 그 신학교 보면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도 예. 꿰고 있지. 예, 그 성적은 좋은데 실력은 없어. 이게 말이 된다니까요. 네. 성적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영어를 잘 못해도 시험 치면 A뿔. 예, 그래서 네가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그랬을 때 생각을 잘 얘기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다라고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단 처리를 해버린다니까 교인들을. 뭐 그런 폭력들이 실제로 있음을 우리 그 저기 기독교 잡지 같은 데서 가끔 보잖아요. 뭐 어느 교회가 그랬다더라, 어느 교회가 그랬다더라. 근데 뭐 이런 목사님, 것들. 그 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는데 원래 이게 그 예수가 제자들한테 던지는 게 캐리그마잖아요. 그게 뭐 교회 초대 교회가 갖고 있는 요소 중에 뭐 코이노니아도 있고 캐리그마도 있고 디다케도 있고 쭉 있는데 캐리그마는 절대적으로 양보 못하는 상명 하나씩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건드리지 못할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오고 지금도 그렇게 세상과 투쟁해서 지켜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캐리그마가 한 목사님 얘기처럼 민주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볼 수 있는 걸로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캐리그마를 좀 훼손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 그 캐리그마는 훼손이 안 돼요. 1 플러스 1은 2야. 무조건 그건 1 플러스 1은 2지만 1 플러스 1은 3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을 막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예수가 저기 가리키는 달이다. 손가락이 아니다라는 그 해석이 있다고 쳐요. 어떻게? 예수가 달 예수가 자체. 예수가 달이다.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예수가 손가락이냐 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할 때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달인데 목사님 시각으로 목사님의 진리는 예수가 달이잖아요. 예.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아니 나는 그 손가락이라고 솔직히 생각한다. 한 목사 당신 틀렸다.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서 목사님 그래 다 인정한다라고 쳐버리면 그 캐리그마 훼손이 아니냐. 왜냐하면 캐리그마는 옛날부터 지켜왔던 게 너희들 이단이라고 하고 싸우면서 결국 지켜왔던 기독교 교리의 정통은 소위 말하는 예수가 신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신이라는 그건데 거기서 목사님이 타협점을 놔버리면은 이게 그래 이 사람은 깨인 목사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그걸 훼손시키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진리를 포기하진 않아요. 포기한 것처럼 보여, 영우 씨 내가. 아니 그 교회에서는 그 예수가 저기 달이라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만드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것도 진리야 저것도 진리야 막 섞여버리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할례 솔직히 뭐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지금으로선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할례는 아니라고 싸웠던 게 그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남들이 와서 거짓 사도라고 그러고 뭐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싸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러 스펙트럼이 넓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호위무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를 해.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전 진리를 포기 안 해.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도다. 남들은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의 도라고 생각을 믿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예를 들어서 저는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걸 진리라고 알고 이걸 타협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도지 십자가의 도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막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포기한다는 게 아니야. 안 막는 건 아는데 예.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한 표, 그 사람도 한 표에서 똑같이 얘기 떠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작은 자교회의 정체성이란 게 뭐냐?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시각,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캐리그마를 갖고 똥돌을 묻힌 사람들이 우리는 작은 자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뜻을 펴 나간다 세상에 이게 작은 자 교회냐? 안 돼.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제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목사님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메시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고 내가 본 인터프리테이션을 말해주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문을 왜 비밀해져서 열어놓는 건 좋은데 작은 자교회에서 열어놓으면 교회잖아요. 예. 교회라는 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아니 내가 진리를 전달하지 않나? 나도 해요. 나도 하는데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더라니까 당장의 사람이 신과 신의 섭리, 신의 영역의 일을 깨닫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접근을 해요. 나도 그래서 우리 애 눈 고쳐주세요 그러고 40일 철야 따위나 하고 예. 그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알고 살았다니까. 십자가의 죄의 십자가의 도 이런 거 몰랐어. 그게 십자가의 도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자연스럽다고 봐. 이걸 어느 날 하루 그냥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돈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정말 믿음으로 깨닫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문을 열어주는 거야.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다 가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손가락이냐 아니면 예수가 달이냐, 그러니까 빛이 태양이냐 아니면 예수가 빛을 가르친 손가락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잠깐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수님한테도 손가락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손가락의 의미가 미국을 간다면 미국을 가게 하는 비행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비행기는 결코 미국이라는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비행기라고 손가락이 비행기냐 이렇게 또 다시 물어봤어.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에 대한 그 터미널로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생각들을 다 개진을 해봐라. 개진을 해보고 정말 빛을 알아가기 위해서 현재 예수를 손가락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손가락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봐라. 나는 손가락을 어떻게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불교인지 이게 교회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 자기가 스스로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 닦고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고 있어. 이게 뭘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평범하고 정통적인 교리는
신앙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해서 그 정통성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신앙 고백인데, 예, 그러니까 그 예수가 제자들 할 때 12명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가 다 주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 끌고 다니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가 그러면 그냥 네.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 십자가에 그냥 오늘 와가지고 뭘 3년 살아 뭐로 그 티칭 프리칭 힐링을 뭐로 해. 그냥 십자가에 딱 죽고 그냥 다 이뤘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들어놓은 거예요. 많은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그 니고데모 이야기는 걔를 뭐로 만나. 이놈아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끝 이러면 되는데, 거듭남이 사실 뭐냐 그럼 따져.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또 대답을 해.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 대화와 토론과 논쟁과 이런 걸 거쳐서 어느 쪽으로 쭉쭉쭉쭉쭉 가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진리,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 그쪽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싸우면서 딴 방향으로 쭉 양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게 교회가 맞느냐, 제가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예. 온오프가 결합된 인터넷 처치, 그죠? 예. 이거를 하는데 백남기 농부님을 도우십시다. 도우는 목적은 이런 게 있어라고 말을 내가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짧은 시간 내에 돈이 꽤 많이 모였어. 예. 그래서 그냥 맨날 토론만 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목사가 하든 누가 하든 그냥 의미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대화 논쟁 다 수용하는 거 좋아. 근데 그걸 왜 해? 결국 그 예수가 그 달 그 자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아니라고 평생 주장을 하면은 그것도 교회가 맞느냐, 그렇게 아니 껴있어도. 그래서 우리 그 저기 산막골이라고 막창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인천에. 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요렇게 글을 써 보내셨어요. 그 지금 일하는 알바생인가? 아무튼 알바하는 사람 중에서 예.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썩히 그 염려하지는 않은가 봐요. 뭐 염려하지 않다는 것이 뭐 일을 잘못하는 건 아니지. 그냥 뭐 좀 덜 염려한가 봐. 빠릿빠릿한 사람 있고 좀 아닌 사람 있잖아. 그냥 꾸준하게 성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다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전까지는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는 이제 신앙을 항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외웠냐 못 외웠냐 갖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심판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저울로 달아본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어떤 것이 되니까 실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제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심리적 변화, 어떤 깨달음으로 알고 있었다면 황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깨달음으로 멈춰져 있는 건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인정하셨구나. 그걸 아신 거야. 그럼 실제로 삶에 있어서 막 그런 고백들을 또 서너 분이 하셨단 말이죠. 힘드네요, 어렵네요. 막상 살래니까 뭐 이런 거 하신단 말이지. 그러면 같이 가는 것도 있어. 문을 열어놨지만 생각은 다르고 그래도 같은 교인이 맞는 거예요? 교리가 달라. 아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다운자 교회 제가 아직 가입은 안 했어요. 근데 들어와. 근데 끝까지 나는 인성만 가지고 고집을 하고 살아.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알바생을 품든 안 품든 하는 거는 그냥 이건 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불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내가 때문에 물어보겠지. 뭐 사변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물어보겠지. 뭐 교인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럼 들어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줄 거냐 말 거냐는 저분 얘기랑 신의 이야기라고, 신의 영역의 이야기라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동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을 수는 있어,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충분히 섞여 있으면서 다양성을 가지면서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다양성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는 맞아, 그죠? 그렇지만 저의 지향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의 지향점을 일단 뭐 본보기로 알고 따라는 갈 거 아니에요. 일단 따라오시겠지. 예. 그러니까 따라갈 거 목사님이 그렇게 오리엔티드 하실 거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진리인가 보다라고 적어도 그 방향 쪽으로 발걸음을 내드리려고 노력은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됐어요. 오케이. 예, 그렇긴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의 그 어떤 작은 생각 하나로 제가 보는 성경 하나로 이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가다간 큰일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특히 지금 우리 교회 성서 인문학이고 하시는 양반은 그 많이 아시잖아 여러 가지로. 그러면 또 그렇게 직접 티칭도 해보셨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그분이 보는 시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제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시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이 그게 걱정되는 거야. 들어보고 다들 걱정하셔. 그러니까 들어보고 황 목사가 틀린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주님도 민폐 끼치는 거고 그 사람도 이렇게 따지면 예수가 손가락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정체성이 맞느냐 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깊이가 생기고 그러면 뭐 그런 신학적인 일종의 세미나 같은 거 왜 못 열어? 그래서 저를 그 난도질을 쳐대셔도 된다.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겠지만 분위기도 없고 사람도 뭐 그러고 그랬지만 거기까지도 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맘대로 난도질을 치셔라. 그리고 결국 승부가 안 나도 돼. 승부가 안 나도 되고 제가 깨져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닫아놓는 거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어놓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회중 정치라고 하는 게 왜 그 뭐 의사 진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회 활동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이제 교리까지도 이제 목사님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죠. 제도적인 면은 이제 회중 정치가 그나마 그 다수의 하나님의 눈길,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가게 하는 제도다라는 거고 이제 뭐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면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터넷 교회 헌금 각자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라.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백남기 논부님 때도 제가 치고 나간 거고 각각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앞으로도 제가 조금씩 할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저만 바라볼 일이 없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그 학식적인 걸 좋아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감성 터치가 착착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 그분들은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고. 그래서 각각 모인 데에서 각각 자기들 모인 사람들의 특성들을 잘 살펴서 헌금도 알아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라. 그런데 그 어떤 목적을 분명히 설정을 하고 해서 헌금들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지역이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늘어나? 그럼 한 번 또 모여서도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가서 그런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나갈 수 있으면 여지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까 제가 그냥 너무 답답해서 뭐 바른 뭐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교회 멱살잡이를 하는 것이 교회에게 짱돌 던지는 것이 내 사명인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렇게만 해왔는데 인터넷 처치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그런저런 말씀을 그 막창 먹으면서 산막골에서 모이면서 이미 날짜는 잡혀졌으니까 주일 오후 5시,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5시 뭐 이랬으니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성경적 지식이 필요해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께 신앙 보이는 일이 그렇게 많은 뭐 깊고 넓은 다양의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께 신앙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히려 어떤 경우는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은 저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나실 수가 있어.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뭐 나누고 구심점이 당장 없으면 그냥 제가 구심점 역할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이 막 자기가 대표 선수가 돼서 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대화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구심점 그 정도로 역할을 해서 뭐 또 진행해 나갈 일이 있으면 서로 오늘 진행해 나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2016년도 처음 이제 진행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처음 선택한 에피소드는 이제 교회의 회중 정치에 관한 것이었고요. 이제 그것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성서적이었는지도 한번 우리가 돌아봤고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우리가 교리에 뭐 이제 대할 수 있느냐도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좀 던져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이제 얘기를 다 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네, 비밀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뭐 한 가지 드리는 거는, 혹시 뭐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으신 모르는데 그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작은 자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좀 하셔라.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